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통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회에서 드릴 예배의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도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스가랴 2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스가랴 2장은 스가랴가 경험한 두 번째 환상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는 1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모두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장은 셋째 찬의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았고 이번 스가랴 2장에서는 세 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이겁니다.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그는 측량을 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크게 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요. 사람과 짐승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불이 되셔서 불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불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재건될 예루살렘은 예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기대하게 합니다. 아니, 예전의 예루살렘보다 더 화려하고 커져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표현하는 환상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 이미 말했듯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측량줄을 잡고 있다. 그리고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심판의 의미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에서 보이는 측량줄 잡은 사람들은 심판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 심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는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잽니다. 그 후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벽이 무너지는 심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예전과는 다르게 번성하게 되어서 사람과 짐승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성벽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을 수 없을 만큼, 그 성벽을 쌓아서 그 지역을 제한할 수 없을 만큼 이 예루살렘이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의 규모로는 예전 성벽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전의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지만 바벨론 정부가 일시적 중단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의 나라들은 유대가 회복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선주민들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성벽과 성전 재건 공사에 사사건건 회방을 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귀한한 백성들은 어려움 앞에서 과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여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 성벽을 쌓았어, 성전을 쌓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가지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스가랴가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환상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성벽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사람과 짐승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번영을 맛보게 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만일 없다고 하더라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불이 성벽이 되어 자신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재건될 수 있을까? 막막한 마음을 갖게 만들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버리고 또 재건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놓이는 우리들에게 스가랴의 환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너진 성벽,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어왔던 성벽들이 사라지고 없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의 성벽에 대한 환상을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실망과 낙담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불이 성벽이 되어 우리의 삶의 보호막이 되심을 확신하면서 이제껏 우리를 보호하였던 그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성벽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불의 보호막이 오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첫 번째 목소리를 뒤이어 두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유대 지역으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무엇보다도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서 유대 땅으로의 귀환에 대하여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목소리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유대인들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고 그중 소수만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 유대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방나라 바벨론의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들려지는 두 번째 목소리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 귀환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방나라는 곧 멸망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곳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삶의 장소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음성을 듣고 반응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북방의 나라, 죽음의 세계를 곧 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고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경험하고 있는 세 번째 환상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이제 재건된 성전을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될 것임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의 백성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오늘 위기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잠잠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묵상 제목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우리 모두는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죽음의 세계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가 빠져나와야 할 죽음의 세계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관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만약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상관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그 가치관을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결단을 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스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